오늘 마태복음 14장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22페이지 14장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깨닫고 믿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오늘 내용은 침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침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친척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둘 다 뭐예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러니까 목회자 집안, 대대로 제사장 집안 출신들. 그러니까 남편도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아내도 제사장 집안 출신이니까 이 침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다. 모태로부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침례 요한을 원래 이제 낳을 수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요한을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이 아들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완전히 선지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앞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요한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셨는가? 1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 다 같이.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11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무튼 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 세상에 다 뭐 남자가 낳습니까? 다 여자가 낳죠? 여자가 낳은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침례요한을 평가했던, 어떻게 본다면 위대한 사람이죠. 이 침례요한이 오늘 죽었는데,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해 보면, 뭐 이제 그 죽음을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말이죠. 참 이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뭡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목 잘려 죽었으니까 참수, 목을 잘랐어요. 예.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죠. 예.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한 30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 30대 이 침례요한이 젊은 청년의 나이에 정말 여자에 의해서, 여자의 송사에 의해서 목 잘려 죽은 사람인데,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침례요한이 죽게 됐는가라는 이제 사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침례요한이 일단은 이제 죽게 된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침례요한이 이제 붙들려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죠. 1절로 4절까지 보면 침례요한이 왜 체포가 되는가, 붙들렸는가.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분봉왕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참 보면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해요. 헤롯이 말이죠,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헤롯이 다 헤롯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헤롯의 복잡한 가문의 아들들, 손자들까지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헤롯 첫 번째 왕, 그레이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이제 제 1세대 왕이죠. 이 헤롯 왕.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예수님을 불러냈죠. 이미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분봉왕이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뜻은 뭡니까? 부분적으로 지역을 떼가지고 다스리는 왕들을 말해요. 예?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필립이 있고, 헤롯 아켈라오, 이런 제 자식들입니다. 다 자식들이. 근데 다 뭐냐면 배다른 또 자식들이야. 예? 첫째 부인 아들, 첫째 부인 아들이 여기 나오는 이제 뭐 헤롯 안티파스, 뭐 이렇게 이제 둘째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필립,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 최초에 야고보를 죽였던, 순교 당하게 만들었던, 핍박했던 그 헤롯이 또 나오죠. 연설을 할 때, 야, 정말 신의 소리다 해서 충내 먹은 그 헤롯은 누구였습니까?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무슨 파스라고요? 안티파스요? 안티파스. 파스도 파스인데 무슨 파스요? 안티파스. 파스입니다. 안티파스가. 이 헤롯 왕이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에요. 그 지역을 담당해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동네가 갈릴리 아닙니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잘 안 되니까 누구에게로 보냈어요? 헤롯에게로 보낸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그러니까 그 가날 지역의 왕에게 재판을 갖다가 이제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뭡니까? 신문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뭡니까? 여기 말씀이 뭡니까?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 했습니다. 이 헤롯이 또 누굽니까?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안티플라민이 아니고 안티파스입니다. 예. 안티플라민하고 파스하고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직접 뭐예요?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보고자 한 지가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 이 안티파스 헤롯이 들었습니다. 듣고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이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 이 말이죠. 왕에게도. 그러면서 이 헤롯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이게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소문이 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소문이.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다니시면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소문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소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소문이 나잖아, 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소문이 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도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칭찬받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착한 행실과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면 소문이 나는 거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는 자다.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2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옛날 성경에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요즘에는 다 향수들 사용하시죠? 그렇죠? 향수들 다 남자들도 향수 사용하시죠? 향수. 냄새가 나게. 향수 냄새가 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 소문이 나야죠, 소문. 자, 우리 가정에서, 가족에게서는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가? 가족에게서. 예수 믿는 소문이 나는가? 냄새가 나는가? 냄새가 나는가? 또 이웃 동료들에게, 동료들, 직장의 동료들이나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 나는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우리 형제들에게 무슨 소문이 납니까, 여러분? 참,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당신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믿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안 믿는 남편이 나한테. 남편이. 당신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나이롱이야.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에서 날 보고 뭐라 그래요? 날 보고. 날 보고. 소문이 나요. 소문이.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믿고 나서는 참 달라졌네. 이런 소문이 나는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났는데 요한은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좀 더 6장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에 보면은 6장 15절에 가보시면은 마가 61페이지 15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뭐예요?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옛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런데 이 헤롯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종종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니시다가 말씀을 나누시다가 물어보잖아요. 정체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잖아요. 야, 참, 너는 똑바로 알았구나. 내가 알게 한 것이 하나님 계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침례 요한,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헤롯이 알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헤롯이 요한을 투옥했고 또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 안에 살아있어 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나타나는 사람 보니까 아마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헤롯을 생각해 볼 때,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도 듣기도 하고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직접 어떻습니까? 만나서 신문도 했잖아요. 신문도. 만나서 신문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죠.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가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아빠는 나한테 뭘 해줬어?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줬어? 해준 거 없잖아. 야, 너 내가 예수 믿게 해줬어. 너 우리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 예수 믿었어. 이것처럼 큰일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가 다 뭐 돈도 물려주고 뭐 재산 물려주고 다 뭐 공부시켜주고 다 했는데 예수님을 안 물려줘. 예수님이 몰라. 그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물러주지 못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예? 비극적인 일은 없어요.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 기적.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은혜를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통해서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왜 이런 죄책감과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이기 때문이죠. 그 불의에 대해서. 3절, 4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죠. 요한의 책망으로 해서 요한이 바로 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이 책망했다. 요한이 뭐예요? 진리를 말해준 것이죠. 요한이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일이 무엇입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죠. 자기 제수입니다. 이 빌립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또 자기 형제죠. 그런데 이제 물론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갔다가 이 헤로디아 눈이 맞아가지고 헤로디아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 안티파스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나바티안이라는 아랍 쪽의 딸, 그 왕의 딸과 이미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이 나바티안 왕의 딸을 갖다가 버리고 이유 없이 자기 동생 헤로디아, 아내 헤로디아를 갖다가 아내로 취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까닭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린 것, 동생의 부인을 취한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불의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이 왕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요즘에 오늘날에는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대통령이 뭐다, 뭐 아무리 욕해도 그것으로 뭐 죽는 일은 없잖아요. 예?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뭐 나중에 뭐 어떤 법적인 저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일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의 비리에 대해서, 왕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죽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불의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왕을 책망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례요한이 죽는 그 죽음의 원인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뭐냐면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명 중에 한 가지 사명이 이런 잘못을 갖다가 뭐예요? 책망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누가 책망했습니까? 사무엘이 책망했죠. 그래서 사무엘도
죽음의 위협을 받았었죠. 사무엘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게 왕을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예? 나단도 있죠. 나단. 다윗을 책망한 나단.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단이 죽이지 않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아합이 불의에 대해서 엘리야가 책망했죠. 여호사밧이 아합을 돕고 돌아온 그때 에우라는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 보내죠. 선지자,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면은 그런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또 죽기도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도망다니. 스가랴가 있죠. 스가랴라는 사람은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스가랴는 요아스를 책망했어요. 요아스. 자,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요아스가 누구냐면 요아스가 여호사밧의 손자. 근데 아달랴가 섭정 정치를 해가지고 여호사밧의 집안의 사람들 다 죽여버렸죠. 근데 요아스만큼은 숨겨뒀어요. 예? 누가 숨겨줬었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숨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아스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왕이 됐죠. 근데 이 요아스가 이제 여호사밧의 은혜로 왕이 되고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사밧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예,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자꾸 좀 뭐라 그러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요. 여호야다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따라야 돼요. 인도를. 그런데 나중에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아스의 잘못을 지적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였어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이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인용해요. 자,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왕의 비리에 대해서 직언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있습니다. 연산군 때에 죽은 내시가 있어요. 내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내시를 상선이라고 말하는데 김처선이라는 내시가 있죠. 고향이 어디냐면 세종시 전이 출신이에요. 근데 연산군이 하도 범죄하고 하니까 이 내시 김처선은 왕을 7명의 왕을 섬겼어요. 제일 형편없거든. 그리고 이제 이 내시 김처선이가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나이가 좀 들었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산군의 비리에 대해서 이제 직언을 합니다. 직언을. 연산군이 가만두겠습니까? 활로 쏘아서 쓰러진 자를 칼로 다리를 베고 그 다음에 혀를 칼로 치어서 죽었죠. 김처선이.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그 칠족까지 다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직언하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비리나 불의에서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보다도 그들을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고치고 돌이키는 것보다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하죠.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원수로 알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말 안 듣죠. 그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에요. 망할 사람들. 그래도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차이점은 그거죠. 근데 헤롯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죽이는 거죠. 이렇게. 잠언, 우리가 뭐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잠언,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12절. 잠언 15장 12절 찾으셨습니까? 927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거만한 사람은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잘. 지시를 받지를 않아. 그리고 가지도 않아. 말씀은 가지도 않아. 그런 말 해주면 듣기 싫어해요. 좋은 얘기 해줘야만 되는 것이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기분 나쁜 표정 지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19장 20절. (93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오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럴 때 지혜가 오고, 기도할 때 지혜를 얻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의 훈계를 받으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련한 사람 중에 진짜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안 듣는 사람이야. 내가 뭘 모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건 정말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도 그런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게 불행한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줬는데도 그 얘기를 안 들어.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거 듣기 싫어하라 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 이걸 알아야 돼, 사실은. 그런데 오늘 헤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잡아넣죠. 여러분, 이건 왕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뭐 별 크게 내가 많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 뭐 교회가 때로는 정치권이 잘못했을 때 그 비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뭐 왕이 잘못해도. 지금 정부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정부가 왜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이 정부가 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고서 출발했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전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출발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부의 검찰총장한테 대통령직이 넘어갔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뭔가? 문제가 뭔가? 항상 본인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쓴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예? 쓴소리를 안 들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정부든지 다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쓴소리를 안 들어. 쓴소리하면 다 적이에요. 예를 든다면 공수처를 만들었죠. 공수처라는 것은 고위직의 비리를 이제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직의 비리를 이제 수사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이제 기관을 만든 거잖아요. 공수처를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요, 그 검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관을 만들어 봐야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 그것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했단 말이죠. 자, 이 현재 여당이 129명이 투표를 다 참석했습니다. 129명. 그런데 128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금태섭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기권했어요. 반대도 아니고. 예? 그 사람은 검사 출신이죠. 뭐 공수처가 꼭 필요하냐? 검찰이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다. 왜 또 그 다른 기관을 만드냐? 그것이 결국은 그 정부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수처가 정부 편이 될 수도 있고 여당 편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정권이 넘어가면 또 그쪽 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그거다. 그렇게 반대 의견을 표현하다가 막상 투표에서는 그 양반이 기권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신자야, 배신자. 완전히.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에서 쫓겨나게끔 됐죠. 자, 129명 중에서 한 사람 기권했다는데 거기에 붙어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산당도요, 한 표 정도는 반대표 나오잖아요. 공산당도.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당이 다 같이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도 하고 또 그렇게 했다가 해도 그 당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 붙어 있지를 못한단 말이죠. 쓴소리가 없어진다. 반대 의견이 없어진다. 쓴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완전히 뭡니까? 전체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전체주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침례 요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만약에 뭐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우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하면 저희 잘못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뭐 공개석상에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와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침례요한이 죽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왕의 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것이다. 자, 오늘 이 요 헤롯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들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책망을 듣고 나는 돌이키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책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책망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로부터 12절 요한의 죽음입니다. 실제적으로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요한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5절에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일단 요한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또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은 (6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헤롯이 사실은 이 요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을 뭐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요한의 배후에 있는 요한 자체가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돼요. 실상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로 헤롯의 생일 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시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나와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가 춤추고 헤롯이 맹세한 다음에 헤로디아가 목을 달라 해가지고 침례요한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불의를 책망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근데 그 이제 부수적인 원인은 또 한 가지 원인은 헤롯의 헛된 맹세에 있습니다. 맹세. 잘못된 맹세. 엉뚱한 맹세.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그에게 무엇이든지 뭐예요?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아까 그 사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왕이 그 생일날 그렇게 춤 잘 췄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가? 아마 헤롯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꿈에도 생각 못.
근데 일단은 이런 뭐예요? 헛된 맹세, 엉뚱한 맹세, 잘못된 맹세, 그 순간의 충동적인 맹세, 약속, 이것이 결국은 그 위대한 의인을 죽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약속, 즉흥적인 어떤 말,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때 어떤 즉흥적인 약속,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침례요한이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체면입니다. 체면. 9절에 봅시다. 9절 읽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망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 해주겠다 했는데 그거 체면이 있잖아. 자기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 권위가 손상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이 헤롯을 보면 왕이지만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쉽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만은 제외하고 다른 걸 요구하라 한다든지, 내가 이건 실수했다, 다른 이것은 들어주지 못하고 다른 것도 요구하라,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아요? 실수를 왕이 인정할 수가 없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가 실제 용기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용기 있는 것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내 체면, 내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실수하고 자기가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자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넘어진다고, 이런 것이 나의 약점이라고,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고, 내가 이건 실수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지금 헤롯은 왕이라는 체면이잖아요. 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이 체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요한을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그건? 헤로디야. 헤로디야. 어떻게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목을 달라고 합니까? 야, 누가 독해요? 누가 독해요? 남자가 독해요? 여자가 독해요? 독하죠. 잔인하죠. 누구와 누구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누구와 비슷해요? 아합과 이세벨. 그죠? 아합은 마음 약한 사람이야. 아합은 그래도 굉장히 마음 약해요. 아합은 좀 착한 면도 있어요. 회개도 하려고 그랬어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는데 나봇이 안 준다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한테 와서 일렀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내가 탐났는데 걔가 안 준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왕 맞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합은 그 성품을 가만히 보면은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합을 잘 조정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오늘 헤롯 같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약한 사람이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붙었어요? 헤로디아. 심지어는 자기 딸을 의인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을 베가지고 목을 베서 쟁반에다가 자기 딸 보고 들고 오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 기겁할 일 아니겠습니까? 야, 여자가 무서워요. 여자가. 그런 말 합니다. 선한 여자가 악한 남자를 만나면 선한 남자로 변화시키고 악한 여자가 선한 남자를 만나면 악한 남자로 만든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뭡니까? 누굽니까? 남자. 남자의 목은 누구예요? 여자. 그 여자가 뭐예요? 돌려버려. 마음껏. 이게 오늘날 여자의 파워죠. 여자의 파워. 우리 자매님들, 여기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 남편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을 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끌어내리는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예?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여자가 그만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남편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는 자매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헤로디아 같이 말이죠. 이런 일 봐요. 남편을 더 곤란하게 만들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 오늘 침례 요한을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됐어요. 양심의 고통을 갖게 됐어요. 다시 말한다면 사람은 제거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헤롯이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이 그를 찔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침례 요한이 죽을 때가 AD 한 30년경, 31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 죽게 된 것이 추방당하게 돼서 나중에 유배당해가지고 죽게 되는데 같이 AD 39년이에요. 한 9년 뒤에 이런 일이 이제
칼리귤라 황제에 의해서 반역죄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첫째 부인 나바티안 왕의 공주, 첫째 부인을 돌려보낸 그것으로 인해서 나바티안이 전쟁을 일으켜요. 2년 동안 전쟁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헤롯의 고난이 계속 있다가 결국은 AD 39년에 그가 반역죄로 유배를 당한. 참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을 서로 세우는 그런 참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참 요한이. 자, 우리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요한의 죽음 30대에 죽은 것입니다. 31살이나 될 수도 있고 30 죽은 거죠. 젊을 때 죽었습니다. 목 잘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거예요. 젊을 때 죽고 목 잘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인가? 그게 아니죠. 오늘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보셨죠? 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일찍 불러가신 이유가 주님이 지금 활동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퇴장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요한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잖아요.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 둘 사이에서는 갈등이 없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서는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가 더 많은 침례를 준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죠. 예. 그래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찍 요한을 퇴장시킨 겁니다. 예.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한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일찍 불러가신 거예요. 일찍 불러가신 거예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러갔습니다. 요한은 자기 세력을 확대하지 않았죠. 겸손했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가 한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와도 자기의 공로를 돌리지 않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려보냈죠. 정말 참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이다, 실패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훌륭하게 뭐 자녀들을 키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처럼 30대에 일찍 죽었어. 목 베어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스데반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가, 하나님의 평가,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평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평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언제 죽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오래 사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맡겨진 사명을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죽는가, 여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오래 살아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살아서. 구차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구차하게 오래 살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쳐. 가족들에게도 빨리 우리 부모님 가셨으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여러 사람들의 피해 안 끼쳐. 갈 때 은혜롭게, 병원에서 오래 누워있다가 쓸데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다 마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사실은 성공적인 인생이다.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구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이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 내 죽음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